반갑습니다. 우리 서기동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오늘은 2016년 10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또 저녁 10시 5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밤 되니까 좀 차가운 기운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어제 비가 내리고 좀 날씨는 굉장히 맑아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렇게 좀 쌀쌀한 기운이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한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온이 이렇게 바뀔 때면 우리가 더욱더 이제 감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살짝 뭐라 그럴까요? 한 일주일 전쯤, 한 열흘 전쯤 이제 목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좀 뭔가 이렇게 기침이 좀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함께 묵상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진 전도사님하고 우리 해리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 항상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이시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와서 묵상하는 친구도 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내주는 친구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뭐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오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그래도 날마다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묵상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어제 여러분 집사님 뽑았죠? 이게 집사님 뽑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 안 됩니다. 뭐냐면 어제 묵상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제 묵상 본문 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과부들에게 이제 뭐 구제의 제품을 나눠주고, 물건을 나눠주는데, 음식을 나눠주는데, 헬레파 유대인들, 즉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과부들이 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이분들이 최초의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 외에 최초의 직분자들이 있는데, 바로 7명의 집사님을 세웠죠. 그렇죠?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자,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자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사도들이 집중하고, 대신에 이제 그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제 8절 본문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제 집사님들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집사님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지 이제 활약상이 나오는 거죠. 집사님들에게 원래 맡겨진 본분은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의 행정의 일을 이제 맡는 거였거든요. 이제 음악소리 좀 더 줄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행정적인 일들을 맡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세우셨는데, 이 집사님들이 뭐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7명의 집사님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집사님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오늘 또 묵상 나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제 본문 읽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묵상 나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활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움 받았지만,
하나님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내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또한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진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해리슨 선생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넘쳐나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에리 선생님 오늘 병원 다녀오셨죠? 좀 어떠세요? 아직도 좀 많이 아프신가요? 네, 좀 빨리 치유되기를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오늘 묵상 끝나고 또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혜리 선생님 어제 몸이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허리부터 이렇게 발바닥까지 이렇게 저리고 좀 걷기 힘든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놀랍게도 싹 나서 병원 안 다녀와도 될 정도였어요. 중보의 힘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여러 친구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혜리 선생님 건강하게 잘 나았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좀 아프지 않게 또 더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활동 영상이 나오죠.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들만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죠. 병 고치거나 아니면 좀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것이 사도들만 그러지 않았다. 누구도 그랬다고 하냐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 각지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때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까지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오순절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지,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들이 모여있는 어떤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과연 정확히 논쟁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아마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에 관한 증언 때문에 증거했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내용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논쟁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성령이 충만해서 아무도 당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러자 이제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매수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좀 모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거짓 증인들이 계속 나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모욕하는 장면이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그렇게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봤을 때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게 가능한가? 우리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일 수 있다.
어느 때 그렇게 될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들의 모습도 천사처럼 보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각자 또 묵상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음악을 볼륨을 올리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충분히 묵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영 선생님이 잠깐 들어왔었는데 또 바로 튕기셨는지 바로 나가셨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해리 선생님 또 뭐 항상 그렇죠. 요즘에 해리 선생님 계속 묵상 나눔을 제일 먼저 시작하십니다. 묵상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또 이제 들어오신 것 같고요. 또 우리 대진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이어서 또 묵상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해리 선생님 묵상부터 한번 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본질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결국 진심은 통하고 진리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배우로서 연기할 때에도 이 법칙을 적응하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스테반은 그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반박하거나 상대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나도 삶 속에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세상에서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신 거죠. 진심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뭔가라는 거죠.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안에 있는 진리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그러신 거죠. 본인에게 있는 진리,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 반응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테반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심지어 거짓 증언자들까지 세워서 스테반이 하지 않은 말까지 스테반이 했다라고 이렇게 좀 모함하고 있지만 스테반 집사님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집중을 하셨죠. 그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외부에서 나를 모함하고 이런 것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좀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말하면 좀 무난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스테반 집사님이 살았다.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꼭 붙잡고 가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 좀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해리 선생님도 또 그 말씀을 나눠주셨죠. 예. 자, 그럼 우리 대진 전도사님 나눔하신 거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가 묵상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새 신자들이 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과 성령으로 더불어 말하고 그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건 해리 선생님이 나누신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죠. 첫 번째 묵상은 새 신자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 세상적 논리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기게 된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또 그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나눠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아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드러노라 하게 하고 늘 뒤에서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기도로 합심하여 일하지만 어둠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드러내놓지 못하고 늘 뒤에서만 일하는데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 그럼 혹시 내 욕심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통이 아닌 당당히 빛을 세상에 비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스데반 뒤에서 그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악의 본질이죠. 악의 본질. 그렇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 어떻습니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악한 일을 꾸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마치 뒤에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뒤에서 안 좋은 일을 이렇게 꾸민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맞서는 어떤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당당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나에게 해가 올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연습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진 전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이 좀 이런 연습들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요. 정직하게. 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꾸만 거짓된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그 당당함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그 징계를 또 받을 수 있는 그 용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민영 선생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민영 선생님 혹시 나눔 가능하시면 좀 짧게라도 한두 마디라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본문 보면서요, 그 8절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8절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개역개정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앞에 이름이 들어갔던 사람은 주로 누굴까요?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주로 누구였을까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베드로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 표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죠?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스데반 집사님조차 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면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어떤 지상 명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사도들에게만 이 성령이 특별하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너희들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친 것처럼 너희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제자 정도 되겠죠.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사도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제자의 제자는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그 제자의 제자는 어떨까요? 이런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제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 선생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또 아무 때나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자랑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신 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분들이 뭘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막 명령을 하고 하는 거 꼭 필요한 거 아니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건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그곳에 드릴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라든지 전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 꼭 병이 고쳐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현 선생님 좀 늦게지만 또 들어오셨어요. 어쨌든 이제 묵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묵상한 내용들을 각자 묵상한 내용들 있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고요.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각자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데반 집사님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그 진리의 당당함으로 살았던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기 싫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도 아버지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진리만을 이야기했던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거짓된 것들을 다 지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일단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밤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묵상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묵상을 통해 주셨던 그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꿈 가운데서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상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진 전도사님, 혜리 선생님, 민영 선생님 모두 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꿈속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